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잘 오셨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주신 그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언약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 언약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라는 그 언약이 아마 여러분의 언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저 땅끝을 가지 않아도 저 땅끝에서 이 나라에 와 있어요. 원래 강대국들은 플랫폼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나라에서 강대국을 찾아가잖아요. 한때는 우리나라가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가고 영국에 유학을 많이 가고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강대국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이렇게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요즘에는 유학생들을 막아버리고 자국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아시아, 그것도 이제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로 올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한국 이렇게 해서 유학생들이 많이 방향을 돌려서 지금 한국에 와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안산에 캠프를 이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118개 나라가 와 있는 도시, 돌아다니는 우리가 이방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도시, 다민족이 와 있어서 고려인들 또 중국인들이 따로 마을들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도시. 그런데 이 복음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토막살인이 일어나고 각자의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이 그 현장에 이제 늘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만나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월호에 터졌던 그런 일들이 안산하면 세월호, 안산하면 단원고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희생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우리 생각을 바꿔서 안산하면 다민족 선교의 랜드마크,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이렇게 받았어요. 수많은 다민족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나라가 다민족이 벌써 200만이 넘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 인구만 한 숫자가 다민족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배그민족이 아니고 미국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제 와서 살 수 있는 나라로 이제 환경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우리 나라를 통해서 저 역선교의 이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저 현장에 다민족 선교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이제 저들을 살려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캠프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들 하는데 내 안에 먼저 이방인이 올 수 있는 그릇, 또 내 안에 치유시켜줄 수 있는 그릇, 또 내 안에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세 가지들이 교회에 세워지고 현장에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준비된 영혼이 있구나. 백인 중에도 또 흑인 중에도 많은 외국인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구나. 요즘에는 한국 사람은 복음을 말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이제 말을 붙여주질 않아요. 핸드폰만 하고 다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말 붙이는 것도 실례고 또 그 말을 들어줄 여유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민족들은 친구를 원하고 다민족들은 한국 사람이 말 걸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들어줘. 일단 한국 사람은 안 듣는데 그들은 들어요. 그 중에 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237 5천 종족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누리는 자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걸 줘야겠다,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죽어버리면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죠.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있어요. 이번에 14명 우리가 같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갔다 온 어떤 청년들은 진짜 다민족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1200명이 들어오고 이 마을이 거의 다민족 마을이 될 텐데 그 단원구 그 현장에 돌아다니던 사람들처럼 이 지역에도 그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겠다. 뭐 이런 마음,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이제 죽는 것도 괜찮아. 왜냐? 죽으면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인도를 받으니까.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이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목사님 뭐 무슨 특별하면 뭐 영적 문제 얘기합니까? 영적 문제를 안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만 만나야 해결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함께함의 비밀을 여러분 노프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질병이 있는 게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뭐 가정에 뭐 자녀가 문제 있고 경제에 문제 있고 건강에 문제 있고 오늘 바울같이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 질병이 있어도 자녀 문제 있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답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의 길밖에 없어.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 그리스도만이 마귀 권세 꺾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어느 정도 믿고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흑암 무너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찾아오고는 무너뜨리세요.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려 당하지 말고 사단이 통로를 삼아서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몸이 약한 사람은 맨날 몸을 갖고 칠 것이고 경제에 약한 사람은 맨날 경제로 칠 것이고 자녀 때문에 문제인 사람은 늘 자녀로 칠 것이고 이번에 안산 갔는데 어떤 한 분이 겁나 부자인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귀티가 흘러요. 남편은 회장이래요. 그 와이프는 대표래요. 뭐 그 애 말에 의하면 뭐 용인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있는데 용인에도 뭐 펜트하우스 같은 그런 집이 있대요. 근데 한 자녀는 뉴욕에서 학교를 다녀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랬대요. 그 같이 홈스테이 하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뉴욕 대학 그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도 안 되고 공부 잘해서 그거 어디다 써요? 그 엄마 말이라, 그 아빠 말이라.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닫게 됐냐? 그 학생이 한 명 있어요. 19살 남자애. 그 아이가 이제 문제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뻔다고 다니고 막 폭주족에 형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래서 외국에 보내도 안 되고 한국에 들어와도 안 되고 밤만 되면 불안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오니. 늘 경찰한테 전화가 와요. 살 수가 없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이해하냐. 그분들이 뭘 깨달았냐.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결단한 거예요. 오직 복음. 그래서 생을 걸고 하나님 일해, 교회 일해, 그 후대 흑암 꺾어준다고. 그리고 지금은 약을 안 먹으면 애가 막 뭐 콤파스로 찔러버리고 막 문신해버리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 그게 병원의 약으로 되냐고, 의사가 해줄 수 있냐고, 그거를 교사가 해줄 수 있냐 그 일을.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문제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수준 그 생각으로는 안 돼. 아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얘한테 돈을 써주면 되겠지. 얘한테 이 해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어떻게 사단을 이겨. 그러니 그 통로를 마귀가 잘 알고 항상 그 아이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 뭐 생각하면 불안합니까? 뭐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고 통로를 만들어놨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오너라 하고 열어주면 안 되지. 너 임마 들켰어. 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끝난 존재야. 떠나가라. 아멘? 대가리 박살났잖아. 안 믿어지건 제가 뱀 한 마리 잡아다 놓을 테니까 대가리를 한번 깨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움직이다 뒤진다니까. 그냥 죽어요. 권세가 끝났단 말이에요. 사탄이 살아있지만 마귀의 권세가 끝났어요. 어느 이름 앞에, 그리스 이름 앞에만 박살나. 근데 우리가 그 능력을 안 믿고, 권세를 안 믿고 자녀한테 속고, 돈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누구에게 계속 속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속는 거예요. 쓰지를 못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 이름의 권세를 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꺾여서요,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도망가게 돼 있어. 이걸 안 쓰니까 어둠이 자꾸 찾아와. 내가 빛의 자님에도 불구하고 큰 어둠이 여러분 덮어버려요.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불러야 돼요. 그 이름 부를 때 떠난다니까. 여러분 산업에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후대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빛이 비춰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게 방해하고, 안 되게 방해하고, 불신앙 주고, 스스로 속게 만드는 어둠아, 사망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번에 안산 가서 빛을 비추고 왔어요. 빛을 비추고 왔어. 안산의 사역자들이 다 해보고 너무 감사하다. 어떤 분은 캠프 뭐 해봤자 뭐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분이 와서 프로했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캠프 하면서 자기에게 빛이 비춰져가지고 하나님 이게 성령 인도가 뭔지, 뭐 이 캠프가 뭔지를 다시 깨닫. 누가 한 말이냐? 목사님이 한 말이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어떤 일이 날까? 그 교회는. 그런 빛이 비춰져서 사람들이 다 살아나. 우리 빛이 14명이 가서 빛을 비추고 온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할 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 빛이 지금 오늘 이 시간 237 5천 종족에 비춰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빛의 경제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셔서 전도 선교하려고 하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소원을 붙잡아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뭐 없어서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여러분 생각을 틀리게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망대가 틀어졌어. 여러분 늘 없다고 하면 안 돼. 잃어버렸다고 해야 돼. 내가 사단에게 빼앗겼다고 해야 돼. 그럼 다시 찾아야 되잖아. 건강도 찾고, 경제도 찾고, 믿음도 찾고, 후대 잃어버린 후대도 찾고. 아멘? 다 찾아야 돼. 잃어버렸었어 그동안. 마귀에게 뺏겼었어. 그럼 우리 힘을 생기면 여러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으니까. 이제는 힘 없을 때는 당했어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이제 그 힘 가지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경제도 뺏어오고 후대도 뺏어오고 다 뺏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시간이 예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항상 망대를 바꿔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다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목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죽는 것도 유익,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들을 살려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삶의 방향으로 딱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산업을 하는 것도 이거요, 후대를 키우는 것도 이거요,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이거요. 아멘. 이래야 방향 맞춰진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든가, 나는 지금 그 방향에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생각 마음 빼앗겼고 육신의 것만 늘 인간적인 다툼,
그 어려움 속에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그 일에 속해 있는가? 내 중심이 지금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빼앗긴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는 내려놓으시고 복음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내려놓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아버지 하세요. 나는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면 하나님은 알아서 사방에서 돕는 환경과 모든 걸 보내주셔가지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바꿔놔버려요.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내가 이거를 해서 막 해결한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다 바꿔놔버려요. 환경을 다 바꿔놔버려요. 아멘? 여러분 그거 여러분 누려야 돼요. 그걸 여러분 체험해야 돼요. 나는 복음에 집중하고 나는 복음을 말하고 나는 현장에 사역하고 나는 전도하고 나는 선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후대를 딱 키워놔버려요. 하나님이 내 산업을 다시 회복시켜버려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런 증거가 많아요. 저 익산에 그 네팔 선교하시는 목사님 그러잖아요. 간 이식을 하셔가지고 맨날 늘 비빌 아프셨대요. 갖고 하나님 날 차라리 죽이시지 왜 살려갖고 이렇게 사역도 안 되고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냐. 맨날 그렇고 언제 죽는가 그 생각만 했대요. 몸이 아프니까 언제 죽긴 죽겠지. 근데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결단을 했대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내가 죽어도 주의 일을 할 테니까. 그거 병원에서 가지 말라는데 막 네팔 가면 죽어요. 당신 가면 죽어 했는데 병원에서 아산병에서 죽어 했는데 죽을게요 하고 갔는데 아직도 안 죽고 살아요. 뭐라 하신 줄 아세요? 한국에서 비비비 아프다가도 네팔만 가면 막 힘이 나신대.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은 네팔 가야 돼. 힘. 여러분 네팔이 막 이 한국처럼 이런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막 우리나라 70년대 그 버스 그런 차를 타고 6시간, 9시간, 12시간을 막 그 비포장길을 달려야 되는 그런 도로인데 건강한 사람도 가면 병나. 근데 주의 일을 한다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반대죠. 우린 병원에서 절대 가지 말라. 의사 선생님이요. 가지 말래잖아요. 그거 여러분 딱 갇혀요. 그러니 거기까지 하나님의 일이요.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그게 사람의 말에 여러분이 틀린 망대가 세워지고 다른 망대 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나는 아버지 일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방인이 올 수 있고 저 병든 후대들이 돌아오고 또 아픈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셋들을 준비해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저 이방인들 여기 들어왔다 운동하다가 들어와서 커피 한잔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돼요. 아멘. 와가지고 저 교회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 그거 안 되면 사람 못 와요. 또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 금토일이 생각하십시오. 어제 사역자 한 명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힘들어요. 힘들지. 힘 못 얻으면 힘들어.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힘을 못 얻고 있나? 힘 빠지는 일을 뭔가 하니까 힘을 못 얻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지고 힘나면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면 여러분 후대가 살아나면 힘이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흑암 꺾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 이게 프로그램 되면 힘 빠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뭡니까? 묵상시대에 주역되라. 말씀만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데 모든 힘이 회복돼야 돼.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의 묵상이 안 돼. 왜냐? 묵상하려고 뭐 성경을 보면 졸리고 묵상하려고 눈 감으면 오만 잡생각이 다 나. 그게 우리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으로 이 삼들 금토일 묵상시대 주역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뭐 세계 선교 나가서 선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안에 담겨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237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 돼요. 후대가 마음에 담겨야 돼요. 치유가 마음에 그게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237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안 들어오니까 저 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을 마음에 품어요. 5대양 6대주를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모든 족속 가서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래요. 교회가 지금 치유팀이 뭐들인지 모르겠는데 줌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그래서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금요일 날 우리가 지금 치유팀 모여가지고 저기 금요 예배 끝나고 한 15명, 20명 앉아가지고 호흡하는데 여러분도요, 실제로 호흡할 수 있는 그 시간들 만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도 좋은 음식 아시는 분들은 소문내서 같이 먹고 건강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암 걸린 환자가 교회 와서 치유 음식 먹고 호흡하고 운동하고 나아서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아직 암 환자가 없어가지고 암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임마누엘 서울교회나 부산 임마누엘교회는 목사님 가면 한 주에 5명씩 암 걸렸다고 보고가 들어온대요. 이거 엄청나지. 여기는 치유해야 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치유팀들은 그걸 놓고 진짜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모든 병 걸린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시작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간호사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의료인들도 필요해요.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썸이 제대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려면 그들을 인턴십 해줄 수 있는 전문인들이 필요해요. 만남이 주어져야 돼. 안 되면 책이라도 통해서 만남을 갖고 우리 아이들 썸이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돼. 여기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산 밑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교회예요. 맞는지 틀린지 시간 지나면 알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귀하게 쓸 수밖에 없는 교회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알도록.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하고 우리 랩런트 대회 가고 했는데 어디 남은 시스템 교회 다녀하면 너 성전 건축한 교회 다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소문을 듣고 그냥 그 교회 성전 건축한 교회. 왜냐 성전 건축한 교회 별로 없어. 증인이에요. 그것도 증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237 나라 치유 서밋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선교 중에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교회 와서 쉬었다가 힐링하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나라가 살리지. 아멘.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중직자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시골이니까 어른들이 와서 쉬었다 간다니까. 좋은 음식 먹고 힐링하고 가. 그게 우리 교회 캐릭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 쉬었다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그 시골에서도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곳에도 역사하시구나. 힘없고 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할 건 따로 없어요. 237 마음에 담아라. 237 치유 서밋 마음에 담아라. 거기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우리는 뭐 하냐?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라. 아멘. 시스템 준비해라.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안에 담겨져야 돼요. 마음에 있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거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 안 줘요. 하나님의 것이 내 마음에 담기면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돼요. 여러분 생각, 무슨 생각? 불신앙 생각하면 불신앙이 열매 맺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사람도 키우고 해야 돼요. 전사님, 많은 목사님들도 오고 막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 키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전도자들을 보내. 근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옆에 와 있어도 몰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자 키우고 사람 키워서
앞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그거 할 사람에게 경제를 주시고 그거 할 사람에게 경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미션들이 생겨져요. 내가 할 수 있는 미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방법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말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강단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안산 캠프 갔다 오신 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누리고 전달해야 될 복음, 평생 누리고 전달해야 될 복음 답이요. 이번 주에 선교주일인데 바울이 기대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거 강단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전도자 바울이 가졌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 언약의 말씀 세계복음화 말씀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데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니까요.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려. 내 생각 때문에 내 불신앙 때문에 말씀이 차단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인데 말씀이 안 들리니 내 힘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생각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수준대로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못 누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건데 그 말씀이 안 들리니 내 산업에 내 자녀에게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수준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녀야 이렇게 살아라. 뭐 산업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거 내 수준이요. 말씀의 수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언약을 가진 자들이 기도할 때 문을 여세요.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지금 237 치유팀들이 기도하고 있죠. 분명히 치유가 전문성 있게 되어질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A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A형이 정확하잖아. 탁탁탁 이렇게 소심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 B형 있는 그룹은 막 부황부황한데 부황부황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황부황함이 또 일이 되게 만들어요. 참 희한해요. 성격도 하나님 다 쓰시는데 우리 도영이가 B형인가? 도영이가 어제 포럼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선주도 B형이냐? 아 B형들은 학교를 사가지고 있잖아요. 1층, 2층, 3층 학교 1층에 뭐 아이들 2층에 뭐 부모들 뭘 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은 뭐대로 된다고 했죠? 생각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폐교된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많아요. 그냥 그 쓰라고 하는 학교 많아요. 그 얼마 임대해서 쓰는 학교 많아요.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하지. 폐교된 학교를 뭐 그 학교의 후대들을 향한 다민족을 향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요 멀리서도 찾아간다니까요. 생각이 부황부황한 것 같죠? B형이니까. A형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해요. 무슨 근데 아니에요. 그 부황부황함과 A형이 맞춰져 버리면 작품이 나와. 그런 생각이 담겨져야 일을 한다니까요. 담겨져야 다민족에 향한.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돼. 뭔가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민족에 향한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담겨요. 그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팀이 됩니다.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문을 열어버려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주십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모여지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을 열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흩어져 있고 버려진 것 같은데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팀이 될 때, 복음의 답 없는 자들 모이면 팀 되면 말만 많아요. 복음의 답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팀이 될 때 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은 말씀이 임하고 팀 구성이에요. 그 팀 구성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산업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버려요. 산업할 때도 말씀 붙잡으세요. 후대 키울 때도 말씀 잡으세요. 어려움 왔을 때도 말씀 잡으세요. 질병에 걸렸습니까? 말씀 잡으세요. 아멘. 하나님 방법, 말씀. 그 방법이 나의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머릿속에 막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림들이. 저는 이곳에 지금은 뭐 작지만 제가 이렇게 뭐 교회 사이즈도 한번 이렇게 남원에 한번 찾아봤어요. 뭐 새로 진 뭐 남원에 뭐 저 소남교회 뭐 크기가 여기보다 얼마 뭐 차이가 없어요. 여기보다 좀 더 길어요. 여기 양문교회 우리보다 좀 길어요. 우리 교회가 남원 시내에서 여러분 교회 사이즈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사이즈로 그래요. 가봐. 유튜브 찾아보세요. 6, 7번째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차들 타고 와야 되는 곳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와서 힘없고 돌아가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면 돼요. 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돼요. 저는 머릿속에 항상 그것만 생각해요. 지금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이 받을 응답과 축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여러분에게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팀 구성. 237팀. 237팀이 여기 구성됐잖아요, 지금. 올해 237팀에 목표가 있더라고. 최미아 성도님. 한국어 합격시키는 거. 우리 정우 학교 가야 되는데. 도와줘야 돼. 그러니까 애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안 오면 어떡해요. 애들이 막 지금 다 공부시켜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토요일 날 뭐 딴 일 생기면 바빠. 이 고급 인력들이 지금 토요일 날 다 기다리고 있어. 살려야 돼요. 살려서 후대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다 살려야 돼요. 아멘. 핍박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보고 와야 돼. 여러분 다민족이 엄청 많아요. 지금 이 동네에 다 살려야 돼요. 서밋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증인 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뭐라고요? 팀 구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는데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방법 돼야 된다니까. 인본주의 써갖고 우리 마음 맞는 사람, 우리 서로 소통하는 사람. 여러분 마귀가요. 왜 바벨탑 무너뜨린 줄 아세요? 불신앙이 서로 잘 소통이 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 기분 좋고 내 기분 좋아서 맞아서 우리 237 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통해야 돼. 말씀이 통해야 돼요. 아멘. 기도가 통해야 돼요. 그런 사람 팀 돼버리면 하나님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직자도 붙이고 거기에 산업인도 붙여서 경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요 너무 정확합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300% 인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히면 기다리면 돼요. 아닌 것은 다른 길을 여세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중요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삶 오늘이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가지고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일주일 내내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수첩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줄쳐가면서 내게 적용시키고 그거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곳에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되는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축복이에요. 응답이 와도 진짜 응답이에요.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막 갑자기 돈 10억 줬다, 그 돈 갖고 날라버려요. 이거 시스템 안 돼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부자 됐다? 교만해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 성취가 된 걸 보니까 계속 말씀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계속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이 전달만 되면 상대방에게 답이 되니까 정확히 보고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건 답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와요? 전도는 그래서 막 우왕부왕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를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 있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이십니다. 그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주세요. 아멘.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 시간과 밤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5분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라. 말씀 듣는 시간을 찾아라. 아침에 힘을 얻어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요. 저녁에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낮에는 아버지 계획이 어딘지 확인을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자,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도 모르게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딱 세워져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보면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사신 분들, 우리 조장로님이나 최장로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 딱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해도 그냥 여러분 딱 보면 인생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 오늘 문제 있구나, 저 가정에 얼굴이 별로 오늘 안 좋네. 오늘 저기 보니까 이제 한 주 동안 못 누리고 금방 여러분 얼굴만 딱 펴봐도, 아, 목사님 이번 주에 힘드셨는갑다, 기쁘셨는갑다. 얼굴만 딱 봐도 알아요. 왜냐? 오랜 세월 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 보니 플랫폼이 그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에 늘 인도받는 사람은요,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그거를 정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3가지 세팅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은 문제를 딱 만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죠. 그 붙잡고 기도하면 또 이거 응답으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문제 뒤에 있는 축복을 먼저 보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마귀 역사니까 흑암 꺾고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위기처럼 딱 보여. 모든 게 위기처럼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준비 안 된 사람은 위기지만 하나님 자녀는 그게 기회예요, 기회.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 우리 예배 드리지 맙시다, 다 쉬자 했으면은 우리 여기 못 왔어. 그런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뭘까? 이걸 어떻게 축복으로 바꿀 것인가? 어차피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응답받을 수 있는 랜드마크, 성전 건축, 그때 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는 돈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 그게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 그래서 위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아멘. 이번에 여러분 캠프 갔는데 안산에 무슨 마트 안에 로뎀나무 해갖고 음식점을 해요. 근데 그분 그게 세계래. 그분이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목사님,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늘 그 얘기 하더래요. 그 말은 뭐요? 메시지가 들어간 거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는데 위기가 기회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멋있는 중직자들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가스 선물해 준 사람들. 돈가스 해먹으라고. 어떤 사람은 컵 누들 뭡니까? 국수 저 완도에서 만든 쌀국수 집에 하나 갖다 놨더니 사모님 언제 잡수셨는가, 이렇게 맛있는 국수 먹으면 좀 없다면서 그냥 하시더라고요. 왜냐, 애들이 전도한다니까
막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구나. 문제가 축복이구나.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구나. 이게 세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3원을 3집중 3세팅 3응답.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인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돈이 많아지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 중에 응답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도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잡았는데 그 말씀, 그 뜻과 그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사와 그 뜻은 주의 천군을 하나님 보내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주의 군대를 보내서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버리는 거예요. 우리 실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못하는 게 뭐냐? 말씀을 못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사자가 쉬고 있어. 한가로워. 여러분 주의 사자들 백수야 다. 여러분 막 기도하면 막 주의 사자가 위아래로 활동하면 주의 말씀 상달하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니까 기도 좀 해라. 내가 지금 심히 이제 너무 쉬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한가로워. 여러분 기도하면 주의 사자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하고 주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망대가 딱 서야 돼. 말씀만 잡으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말씀이 임하면, 그러니까 안 임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가 막고 있으니까 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말씀이 성취가 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한,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요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이루시리라.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꿈을 꾼 거밖에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꿈을.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려고 자기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이 잘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감옥 가고 노예되고 형들에게 시기당하고 팔려가고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정이 그런 여정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전도자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영혼 구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있는 지역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반응하는 자가 제자예요. 구걸전도 할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면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오도록 해야 돼. 아멘. 그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뭐 카페처럼 여러분 뭐 커피 같은 거 자판기를 뭐 갖다 놓고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 강구성 우리 성도님이 뭐 우리 그 회원들 데리고 와서 우리 쉬는데 어디 갈까, 우리 교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자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 마실 커피가 없고 뭐 올 곳이 없잖아. 다른 데 가자. 다른 데 좋은 데 가자. 그 여기서 와서 있다가 복음도 받고 우리 교회인데 한번 와봐라 뭐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교회 오늘 올 게 없네. 이제는 플랫폼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 다민족이 올 수 있는 플랫폼, 치유받을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을 교회에 만들어 놔야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은혜받고 돌아가서 소문나고 소문에 소문을 듣고 또다시 오고 이게 반복되어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금토일 하는데요. 이 중에 우리 237을 마음에 담은 랩런트가 뭐 언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다민족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혼구원에 마음이 없고 237에 마음이 없으면 준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세계복음화가 영혼구원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거 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 가진 팀 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여십니다. 그러면 증인됩니다. 삼원을 하고 있는데 3집중하고 있는데 4개, 3가지가 세팅되고 3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이 바울의 소원이 되었던 것처럼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마음 담고 치유하고 후대 세우는 일에 나와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